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유럽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를 뒤로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그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따지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아주 율법을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우선을 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의 뜻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돌칼이나 아주 가장 돌칼이 어떤 건 우리 이쪽 옆에 보면 암석이 있죠. 청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포크레인을 해도 깨지 않는 돌이에요. 이제 그 청석을 갖다가 보통 돌칼로 사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스스로를 다 표피를 베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문제를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짓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앞세우고 율법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계통쪽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빌립보 지역에 그냥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구원.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거저받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뭔가를 온전하게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그냥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 세계에 구원 문제만 딱 닥치면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평상시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구원받았냐고 묻게 되면 갈등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자, 갈등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죠. 과연 내가 율법에 어떤 거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피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하나하나 개선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율법이 우선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가정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로 온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겪었냐면 자신은 항상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죠. 항상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 죽음의 고비를 그냥 어떻게 보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아닌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냥 흔하게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흔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직 아니다 하고 자꾸 못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율법 문제 때문에 또 할례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진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잖아요. 그죠? 주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협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형태만 남아 있는데 아주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주 화롭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런 교회를 갖다가 기쁨으로 자신들이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떤지 하는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선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선한 일들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많고 적고를 따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를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동역하는 분들은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빌립보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붙잡힌 몸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옥중에서부터 옥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완전히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글도 쓸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매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족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잖아요. 풀려날 수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에도 눈물로 많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한두 번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자신이 멀리 떨어져서 로마에서 그냥 자신의 뜻대로 막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자신도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높은 생각을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겸손한 자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항상 자신은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정말 자기의 형제처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앞세우고 율법이 먼저라고 자꾸 강조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작은 정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주님의 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신 건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했잖아. 내가 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쪽에 보면 많이 기부를 하고 뭔가를 뜻상 억절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을 받잖아요. 세상 속에서.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다 자기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일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하나 했던 것들인 주님 앞에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그 기록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낸 모습들은 가장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많이 갖고 오라고 얘기했나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두렙돈을 드리고 가부의 심정으로 그 드려지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들은 가시하면서 내잖아요. 그냥 동전수탕 넣으면서 덩그렁덩그렁 소리가 나면 정도로 자신들은 나는 이렇게 많이 했다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두렙돈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날마다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내가 삶을 나타내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칭찬의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그렇게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따지고 할례를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들은 항상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에서 절대 떨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날마다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거짓 율법인 지도자라든가 거짓 교사라든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지막 멸망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은 삶의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목표로 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유머로 많이 하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뭐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머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신은 배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머니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리아라고 해서 위장, 내장, 식욕을 비롯한 육신의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얘기합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배를 위하고 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욕망이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이 보통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하지만 100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오히려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많이 가지고 뭐 만석군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신의 것은 더 그냥 창고 안에 그대로 두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다가 오히려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대가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저기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정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 가면 뭐가 있었죠? 음악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적대기를 갖다 이렇게 둘러 놓고 거기에서 보면 거지들이 살았어요. 예전에 밥을 동냥하러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제도 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아무리 못 본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의 손길도 항상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미국 하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좀비처럼 살아가는 도시가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텐트가 있어요. 도로변에 텐트가 있는데 그들이 그냥 옛날 우리로 따지면 거지처럼 살아요. 불을 가진 사람들은 화롭게 누리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은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서 그냥 그 거지처럼 하는 이렇게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요. 그냥 뭐 비싼 물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생필품을 가져간다는 거, 치약이나 칫솔이나 정말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는 안 나가지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때로 집단을 때로 이루면
뭐 명품 매장을 갖다가 갑자기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가서 막 그 명품 매장을 부수고 그냥 온갖 좋은 건 다 갑자기 막 다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려. 그 중에 붙잡히는 사람도 있고 붙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로 들어가서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CCTV가 그 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CCTV가 다 찍히니까 무엇을 했는지 다 보이잖아요. 나중에 다 조사하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넓기 때문에 CCTV를 다 설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찍혔지, 카메라에 찍혔지만 그 찍힌 사람들 중에 거의 잡히는 사람 잡히겠죠. 그죠? 그런데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까지 발생했냐면 이 식료품점에다 갖다 다 자물쇠를 채워놨어요. 자물쇠. 주인의 허락을 받고 돈을 지불하고서야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도저히 뭐 그냥 가져가니까 계산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으면 지불하고 갔겠죠. 근데 없다 보니까 자신들은 뭔가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간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점을 합니다. 폐점.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다 없애버려요.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어떤 호화롭게 산다고 그 나라가 부자들은 잘 살고 뭐 초고층에서 아무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최하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거저 가져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더 가면 미국이라는 사회에 큰 어떤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돕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방치하는 거죠. 공원에 가면 그냥 텐트가 그냥 다 낡은 텐트가 그냥 막 계속 쳐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 서울역 D라든가 용산역 D라든가 이런데 그 뒤에 가면 텐트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그 삶을 그냥 거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내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면 그것을 떨쳐내고 나오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항상 이렇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도 있다. 이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곳에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변화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자신들이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은 지금 화려한 영광을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인데,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하나하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그 삶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동희 지사님이 좀 못 나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장동희 집사님도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신도 한 죽음의 고비를 한 5번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잖아요. 그죠? 나는 죽음의 고비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고 하는 분 계시나요? 지금 여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다가 정말 나락으로 가는 그 순간을 맞이했다가 다시 그것에부터 우리를 회복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과정들은 틀리지만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죽음의 고비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바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이잖아요. 리비아라는 나라가 지금 내전 중에 있잖아요. 내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중해에서 이렇게 부는 허리케인을 갖다가 메디케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지중해는 뭐 이렇게까지 어떤 중간 쪽에 위치한 바다니까 큰 강풍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메디케인이라는 강풍이 불어서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가 댐이 2개가 무너졌고 사망자가 예측하기는 한 2만 명 정도까지도 갈 거라고 해요. 사망자가. 지금 그 얼마나 그 7m 높이로 그 댐이 터지면서 내려가면서 도시를 한 그 중간을 내려가면서 바다로 사람들 다 내몰았어요. 바다. 그냥 묻힌 사람도 있고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도 계속 찾아내고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한 11,000명까지 그냥 사망 확인이 된 분들이에요. 근데 한 2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전쟁을 통해서 가는 분들은 전쟁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비가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냥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죽음 가운데 내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 우리가 항상 밝게 웃고 살고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은 12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 지구가 하늘 위에 또 궁창이 또 있었다고요. 궁창이 또 있어갖고 하늘 위에 비구로 이렇게 있어서 태양이 직접적으로 바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 그 사는 뭐 동물들이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들가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아무것도 자신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과일을 따먹으면 되고 그냥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들과 함께 친하게 살아가면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900세 넘게 살다 보니까 죄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보면 대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보면 120년으로 한정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오든지 둘 중에 한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갑자기 이 중위권 지대에 온갖 뭐 산불이 나고 뭐 비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떻게 보면 이 중위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 중위권에 속합니다. 이스라엘도 중위권에 속하고 유럽도 중위권에 속하는데 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적당히 사계절이 어느 정도는 뚜렷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뭐 이란 같은 데는 거의 50도에 육박한다. 50도에 육박.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기후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적인 삶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7년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3년을 두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3년을 더하고 7년을 더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 시간 안에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나요? 이 지구를 온전하게 바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간 이 허리케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느끼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헌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늘에서부터 태풍이 어떻게 가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렇게 낙하산 날아가는 계속 투하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태풍의 모습을 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해서 뭔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학자들이 바꿀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각성의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직까지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지구적인 현상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것을 기대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주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것처럼.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장마가 졌다는 거예요. 장마 기간이에요. 평소에는 요단강에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장마가 지게 되면 그 강폭이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엄청 비가 오면 그 어떻게 다 범람하는 거죠. 범람하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해요? 그 범람하는 그 시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의 육안으로 보면 그냥 벌건 그냥 흙탕물이 막 위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죽겠다고 발을 들여놓을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자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딱 띄어냈을 때 그 요단강의 강물이 그 흙탕물이 어떻게 됐어? 딱 서버린 거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서부터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딱 서버린 거예요. 물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120만 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장마 기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평탄할 때, 물이 잔잔할 때 걸어가면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마 기간에 또 그것이 가지고 온통 막 큰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물의 어떤 우리 자연 만물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 김종호 집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밤에 별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죠? 별이 셀 수 있던가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안으로는 이렇게 별을 잘 못 보지만 정밀한 그 카메라로 딱 들여다보면 그냥 온 세상이 다 그냥 다 별천지. 그런데 한치 오타도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육체잖아요. 그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낮고 연약한 모습을 그냥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얘기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못 깨달았던 얘기예요. 자신도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도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할례 받아야만 된다.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도 주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대로 듣고 깨달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님에게서는 기쁨이 되고 주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잖아. 주님을 영접했잖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서 흔들림 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면 언제 세상이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준 것 뿐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내가 발휘했다, 내가 사람을 고친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성하고 깨닫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그 말씀 뜻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